사도행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굉장히 긴 설교를 해서 13장이 52절까지 갔죠. 그래서 그때 안디옥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름이 5명이 거론된 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 5명 중에서 도대체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가?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성령에 보내시는 사람, 성령께서 따로 세우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사일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니면서 성경을 써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보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바나바와 바울이 확실하게 교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14장 처음 시작할 때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넘어왔냐면 이고니온으로 넘어오는데,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자, 이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추측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14장을 제가 모르고 그 13장만 보고 이 두 분이 아마 교사일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선지자들도 교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진짜 따로 세우는 사람이 진짜 교사 아니겠어요? 그죠? 그 두 사람이라 그랬는데 14장에 딱 여니까 두 사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두 사도가, 이 14장에는 지금 두 사도를 그래서 두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누구도 바나바도 사도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까지는 사도라고 쳐줄 마음이 충분히 있는데, 바나바까지 사도라고 하기에는 좀 못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나바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럼 오늘날 사도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지난 시간에 과정들을 잘 징검다리를 잘 밟고 건너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사도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지 오늘 이고니온에서 보면 더욱더 뚜렷합니다. 자, 두 사도가 교사란 증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1절에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다 빼고요. 두 사도가 말하니. 자, 이렇게 보시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딱 띄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사도가 말하니 믿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도를 주님께서 왜 준비시키셨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랫동안 사도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면 믿어요? 사도가 말하면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받아들이는 사람과 사도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사도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사도를 모욕하고 사도를 대적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도대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사도입니다. 바로 사도를 중간에 두고요, 여기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천국이고요, 한쪽은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게 누구예요? 사도입니다. 사도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한쪽은 천국을 가고요. 한쪽은 멸망의 지옥의 길로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두 사도가 말하니 믿더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이게 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고 지옥 갈 사람들이 누군지 너무 단순해져요. 그렇죠? 세상에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들으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오랫동안 사도들을 준비시켜서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사도들을 내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악감붙게 하면서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계속 거기서 핍박을 하고 악감붙게 하는데 두 사도가 거기 어떻게 해요? 오래 있어. 왜 거기 욕을 먹어도 오래 있을까요? 두 사도들은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래 있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도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왜 그래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욕을 먹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구원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혼자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도가 가야 합니다. 반드시 사도가 가서 말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 능력 가지고 혼자 꿈에 나타나거나 환상에 나타나서 그렇게 구원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도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입을 열어서 말해야 합니다. 사도가 입을 열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거를 들으면 구원인 거고 그걸 듣지 않으면 지옥인 겁니다. 주님은 사도 없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반드시 보냅니다. 사도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입을 열면 거기 믿는 자들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거고 자기가 입을 닫고 포기를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구원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해도 그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뭘 얘기해요? 주를 힘입어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주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할 수 없음입니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여기서 돕습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뭐래요?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줘요. 왜요?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반대하고 악감 품은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거기 있습니다. 계속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제발 좀 구원받아라. 그것을 알려주기,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줘요. 봐라, 이 말씀이 맞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증거를 보여줄게. 이게 바로 너희들의 구원의 말씀이야. 라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주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원래 표적과 기사를 별로 싫어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근데 듣지 않는 그곳에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뭘 행하셨어요?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같이 행해서 제발 이들이 하는 말을, 복음을 제발 좀 들어라.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들과 함께 하신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자, 주님도 힘을 쓰시고 사도들도 힘을 써요.
그리고 계속 구원의 말씀. 여러분 우리 알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정확히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구원의 말씀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믿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주님도 열심히 도우셨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 나눠지겠죠. 본문을 확인합니다.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사도가 얘기하는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사도가 얘기하는 구원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맞죠? 저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받는 사람, 지금 받지 않는 사람 나눠지는 겁니다. 뭘로 나눠집니까? 받으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강해하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마음이 있어서 받으면, 그리고 받는다는 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그것은 구원일 거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듣지 않으면 나눠지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구원의 방법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배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말씀은 바로 진리의 말씀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배워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냐. 나눠졌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도가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받아들여야지. 예수를 얘기를 하면 예수를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예수를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길래 예수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두 사도를 따르고, 요게 이렇게 완벽하게 갈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구원받으라고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거기다 대놓고 모욕질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잘 포장해서 정말 준비하고 무려 30년 동안이나 그 선물을 위해서 계속 준비한, 최고의 30년 동안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줬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줄 때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람에게, 저에게 모욕하고 돌로 쳐버리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1년만 남편이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려고 1년 동안은 다 준비해가지고 주는데 아내가 이렇게 돌로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몇천 년 동안 준비한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줬는데 어떻게 해요? 돌로 치는 거예요. 모욕하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 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가 도망을 치게 만들어요.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도망치게 만들어요. 되겠어요? 구원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는 가는 겁니다. 사도는 멀리 가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루가오니아,
루가오니아의 성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루스드라라고 그러고 하나는 더베라고 합니다. 그 근방으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드디어 딱 도착하니까 자,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 두 종류씩 나타납니다. 자, 누구냐면 아까는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따랐죠. 근데 여기에 전체가 따라요. 따르는 사람 특별히 한 사람을 포커싱을 맞춰요. 누구냐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날 때부터 안진병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뭐하거늘? 9절 보세요. 뭐하거늘? 듣거늘. 자, 뒤에 결과 안 봐도 우리는 그냥 결론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뒤는 생각 안 해도 돼.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겠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게임 끝난 겁니다. 여기서 볼 것도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걸 들어? 지금 주의 종이 얘기하는 걸 들어? 네 인생은 볼 것도 없어. 끝났어. 너는 구원받을 거야. 주의 종이 얘기하는 걸 들어? 그 뒤는 볼 것도 없어. 너는 구원이다. 너는 살았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뒤에서 다리가 일어나서 서로 일어난 거 그거 생각하지 마. 그냥 누가 말하는 거 들어? 바울이 말하는 걸 들어. 게임 끝났어.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듣는 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종이 얘기하는 걸 듣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본문 확인.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 주의 종이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거 봐라. 새가족 교육을 들어오고 지금 말씀을 듣는데 쟤 듣네? 교회 처음 왔어. 그런데 딱 보니까 듣네? 말씀을 듣네? 말씀을 알아듣네? 그러면 이게 주목이 돼야 안 돼요? 주목이 되는 거예요. 주목 그랬는데 주목이 되네? 내 말을 듣네? 듣고 있어도 눈만 깜빡깜빡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데 말을 하는데 듣네? 여기 말하는 사람은 요걸 아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누가 주목이 되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말하는 걸 듣는 사람 있잖아요. 요런 게 주목이 되는 거야. 요 주목은 누가 주목하는 거야? 주님이 주목하는 거야. 맞죠? 주목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듣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걸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보세요. 무슨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 응? 우리 김남영 목사님 휴가인가 봐요. 가져가고 오셨네. 그죠? 예. 휴가인데 다른 데 안 가고 좋은 학교에 말씀 들으러 와? 저분 인생 목회는 볼 것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말씀 듣는구나. 너 말씀 듣는구나. 왜 그렇게 살아? 왜 못 걸어봤어? 너 말씀 듣잖아. 근데 왜 그렇게 살아? 너 말씀 듣는 사람이잖아. 네 발로 일어서. 너 말씀 듣잖아. 너 믿음 있잖아. 너 말씀 듣고 있잖아 지금. 너 믿음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일어나. 네 발로 일어나. 네 발로 일어나. 너 말씀 듣고 있잖아. 네 발로 일어설 수 있어. 바울은요 잡아 당겨주지도 않았어. 손을 잡고 일으키지도 않았어. 믿음 있네. 말씀 듣네. 너 지금 믿고 있잖아. 주 예수 믿고 있잖아. 도와주지도 않아. 믿음 있는 거야. 일어나. 해주면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이 루스드라의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듣는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이 마음이 있어. 죽는 한이 있어도, 돌에 맞아도, 옥에 갇혀도, 춥고 배고파도, 도둑을 맞아도, 추위에 떨어도 이 구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듣는 자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이 성도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전하는 자도 주님께 마음이 있고 이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듣는 자들도 주님께 마음이 있고 듣는 자들도 사도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합니다. 북한 가면요, 말씀 순종이 겁나게 잘 되는 곳이에요. 북한은요, 김정은이가 얘기하면 무조건 복종인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복종하는 나라를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우리나라는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야 대통령 탄핵해라 막 이러고, 그죠? 말 안 듣죠? 근데 북한은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냥 명령하면 그냥 100% 순종이야. 그런데 그것이 나라라고 하지만 그런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명령만 있고 순종만 있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듣는 것을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하는 자도 주님께 대한 마음이 있고 이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있고, 듣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고 예수에 대한 마음이 있고 사도에 대한 마음이 있고, 이런 나라를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얘기했죠. 일찍이 이사야, 예수님도 얘기했죠. 너희가 도대체 왜 봐도 몰라? 너희가 도대체 왜 들어도 못 깨달아? 너희가 도대체 왜 이거를 못 봐? 도대체 내가 얘기 왜 못 들어? 듣고 뭐 하기 싫어서? 고침받기 싫어서. 마음이 없는 사람,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는 게 싫어. 빛을 미워함으로. 마음이죠. 이들 왜 돌을 던져요? 이들이 왜 안 들어요? 고침받기 싫기 때문이죠. 순종하기 싫기 때문이죠. 그게 정상이죠. 저기 한번 보십시오. 또 잘못 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마란이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죠. 아까 허다하게 많았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딱 듣고 한 사람, 바로 그냥 탁 오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일어나죠. 이 두 종류가 있죠. 따르는 사람. 자, 따르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바로 돌멩이 던지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원하게 안 믿어요. 자, 어떻게 안 믿는 줄 알아요? 돌멩이를 던져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꽃다발을 걸어주면서 안 믿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안진뱅이가 자주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현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걸 이 한 사람은 들었어? 근데 무리들은 그동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어. 그리고 뭐만 보여?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만 보여. 아니 어떻게 말씀이 안 들린다요? 그럼 뭐만 들려? 표정만 들려. 아니 어떻게 바울이 말하는 걸 안 들리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그것만 들리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안 듣는 방법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꽃다발 들고 와요. 바로 바울 보고 제우스래요. 바나바 보고 제우스라고 그러고요.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라 그래. 왜 옛날에 스스와 허메라는 거 들어봤죠? 옛날 성경에는 스스와 허메인 거야. 근데 이걸 해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렇게 되는 거라.
여러분 여기에 옛날에 이 사람이 제우스와 뭐 헤르메스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토착 신을 믿고 있다가 요거를 그냥 제우스로 바꾼 건데 이 전설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피레모라는 분하고 그 어떤 할머니 둘이 있었는데 제우스가 왔다는 거야. 근데 다 거부했는데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접을 했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온다는 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지금 버떡 일어나니까 진짜 누가 온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누가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거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당의 제사장이 무리들과 함께 꽃다발을 걸고 소를 잡아가지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앞에 신이라고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접했죠. 사도를 영접했죠. 근데 이건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이건 안 듣는 거. 돌멩이 던지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차라리 안 믿는다고 돌멩이 던지면요 나중에 그 개종할 확률이 많거든, 그런 인간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뭐예요? 와가지고 사람에게 제사를 신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줘야 되는 사람들. 맞죠? 아니 사람에게 이게 신이라고, 주의 종에게 신이라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참담하다.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고. 안 듣는 것도 가지가지예요. 안 듣는 것도요, 돌멩이 던져서 안 듣는 것도 있고요, 완전히 지금 전하는 사람을 완전히 신으로 섬기면서 안 듣는 것. 똑같이 뭐예요? 듣는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이에요. 못 듣는 사람인 거죠. 여기는 말씀을 듣고 두 사도를 따르죠. 여기는 주의 말씀을 딱 듣죠. 그죠? 요 두. 여기는 뭐예요? 돌멩이 던지는 사람, 꽃다발 걸어주는 사람. 이렇게 딱 두 부류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죽이는 걸로, 하나는 뭐예요? 신으로 섬기는 걸로. 자, 그래서 이 무리가 참 한 일을 보고, 그럼 그 현장이 있었네? 그죠? 근데 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돌멩이 던지는 사람이나 이거 하나도 못 듣고 있다가 표적 보고 제사 드리러 오르는 사람이나 뭐가 없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 그 동문으로 들어갈 때 문지기 방이 3개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귀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없는 사람.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은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표적밖에 없는 사람. 구원을 받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라. 이게 명령대로 하세요, 말이 많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전하는 사람도 주님을 알아서 구원의 방법은 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말씀을 전하는 거고, 듣는 사람들은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말씀을 사랑해서 내가 듣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왜 좋아요? 왜 그렇게 하나가 돼 있어요? 너도 예수고 나도 예수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두 사도 어떡하죠? 바로 옷 찢어버리죠. 소리 질러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성정이 뭐예요? 성정. 성정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유혹받아요. 저도 연약함이 있어요.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바울에게 두려움이 없을까요? 바울에게 낙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거 다 있겠죠? 바울이라고 유혹이 없을까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나 어제 스모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나 공포에 질리다 왔어요.
뭐 이거 타고 올라가는데 밑에서 그냥 초등학교 수준인 줄 알았는데 1단계가 막상 올라가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야. 이제 죽었다 어떡하나.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자기가 손 놓고 와야 돼요. 근데 멈춰 할 수도 없고 계속 올라가요. 2단계. 3단계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기도 3단계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완전 빌딩에서 떨어지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려줄 수 없어요. 내가 내려와야 돼요. 나 무서웠다니까요. 하나 둘 셋 하는 바람에 놨어요. 내 스스로는 못 놓겠더라고요. 김학성 목사님은 1단계 가자마자 손 놔버렸어요.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신이라고 그러고 제사 지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당신들 방임했다. 그냥 주님께서 관과하셨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뭘로 증언해요, 주님은? 자,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서 증언해요. 자, 하늘에서 태풍 쏟아지고 홍수 터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죠.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재앙이. 자, 자기를 증언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맞죠? 자연재해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비 내리며 증언해. 결실기 주면서 증언해.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셨어. 이렇게 그분이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창조주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이 제사를, 자, 왜 사도가 스텝 바이 한 걸음 모든 걸 다 밟고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사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당신이 그리스도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선지자도 아니야.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제가요 그 곡전쟁 하면서 제가 어떤 영적인 꿈 하나를 꿨는데요. 주님이 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낚시를 하는 사람인데 물고기 잡으면 정말 진짜 이 목회자에게는 정말 물고기를 잡으면 정말 좋은 꿈이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정말 많이 잡혔어요. 정말 하나를 탁 잡혔는데요. 와, 튀어오르더라고요. 근데 딱 잡아봤더니 이게 검은 새가 되더라고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검은 물고기인데 이게 내 손에 들어왔는데 아주 검은 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안에다가 그 우리에다가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넣어놓으려고 하는 그 우리가 너무 부실해. 그래서 부실해서 새 한 마리 이렇게 나갔어. 이걸 어떻게 넣지? 보니까 너무너무 이 간격이 좁아야 되잖아, 우리는. 근데 간격도 넓고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 근데 그 안에 또 갇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도대체 이게 뭐냐? 나는 재앙을 당할래나 보다. 이게 왜 검은 새가 나한테 들어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곡전쟁 하고 있잖아요. 뼈 발견했잖아요. 뼈를 발견하고 묻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견고하지가 않구나. 우리가 죄를 발견했잖아요. 잡았어요. 그러면 가둬야 될 거 아니야. 매장해야 될 거냐. 거기가 뭐야? 우리가 내 마음이더라고. 허술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발견하고 말씀을 발견하고 좋아서 순종했다 그러는데 마음의 감옥이 너무 허술해. 그러니 우리가 견고하지가 않는 거더라고. 이런 영적인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이 견고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깨달은 죄가 바로 다시는 뼈가 보이지 않겠구나. 완전히 철장에 가둬버려야 돼. 그 검은색. 나는 목회가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죠? 사람 낚는 게, 나는 묵상하는 게 내 목회잖아. 그러니까 묵상하다가 어떻게 내 검은새를 발견해서 잡은 거지. 그런데 가둬놓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계속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아마 우리 성도의 모습도 그렇겠구나. 자, 그 다음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왔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어디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거기서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아까 루스드라에 있었잖아요. 근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또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무리를 충동해 가지고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러니까 돌을 얼마나 많이 맞은 거야. 안 죽었는데 죽은 줄로 알고 내쳤잖아. 돌을 얼마나 많이 맞은 거예요. 근데 바울을 지금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이거 무슨 어벤져스야? 그럼 이게 맞았으면 이게 진짜 팍 맞았으면 이게 빨리 한 대만 맞고 딱 죽은 척했나? 그럼 덜 맞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 사람들이 와서 그치? 돌멩이 던졌는데 진짜 돌멩이를 막 맞아가지고 탁 완전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죽었네 내쳐 했는데 갑자기 툭 일어나더니 야 여기 정말 위험하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해야 되겠지.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알아? 다시 그 성으로 또 들어가.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도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어도 말씀 전한다. 그 성으로 또 들어가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갑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삼았어요. 더베에서 제자 삼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이 사람들 제자 삼아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더 배야 돼요? 그죠? 말씀 더 들어야 되겠죠? 더 배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제자 삼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마음 굳게 해. 마음 굳게 해. 믿음 머물러 있어. 여기서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도 내 마음이고 내가 마음을 굳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이런 아주 작은 약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가서 바울은 뭐예요? 마음을 굳게 만들어준 거예요.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끝나고 그냥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왔던 지역을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이 세 지역에서는 장로까지 세워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단기 선교가 아니라 바울은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서 또 말씀 전해요. 2차 전도여행은 이제 뒤로 거꾸로 가면서 또 말씀 전하죠. 3차 전도여행은 두란노 손에서 아주 눌러앉아서 말씀 가르쳐요. 이걸 선교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마음 굳게 하고 거기서 각 교회에 자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불러요. 각 교회에 누구를 택해요? 장로를 택해서 거기다 다 심어놨어요. 책임자를 딱 심어놨어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쪽 가운데로 해서 밤빌리아 어디 있죠? 버가 있죠. 자, 버가에서 뭘 전했습니까? 자, 버가는 누가 돌아간 곳이죠? 버거워 버가. 마가 요한이 들어갔죠. 그때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바람에 버가에서는 말씀 전했던 얘기가 없어요. 아마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일로 말미암아 말씀 전하는 그 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성령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 함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른 곳은 2번 만날 수 있었는데 버가는 한 번밖에 못 만납니다. 물론 2세기 3세기 지나면 거기에 어떤 주교들이나 뭐
교부들이나 주교가 아니라 교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교구로 확장이 된 건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버가에 마가 요한 때문에 말씀을 못 전해요. 돌아가는 바람에. 그래도 어때요? 돌아올 때 빠지지 않고 버가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말씀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빠뜨린 부분 어떻게 해야 돼? 마가 때문에 빠뜨린 부분. 마가 때문에 빠뜨린 부분, 버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로 내려와서 배 타고 이탈리아에서 바로 어디로 가요? 자,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전도에 맞춰졌죠. 자,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도가 이룬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사도가 하는 일을 누구께 부탁했어? 원래 은혜께 부탁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사도들이 뭘 받아야 돼? 그 지역이 뭘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이룰 수 있는 일,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전하기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문을 여는 것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잘 봐요. 사도가 이룬 그 일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자, 말씀 전할 때 말씀 전하는 걸 확증하려고 표적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 표현돼 있어? 주님이시지. 자, 누가 보냈어? 성령이 보냈지. 성령 보냈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확증했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주셨지. 이방인의 마음의 문을 연 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지.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사도, 이렇게 넷이서 지금 이 일은 함께 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오로지 뭐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의 관심은 뭐예요? 구원의 말씀 예수를 전해서 이들을 구원시키는 거. 그래서 사도가 출동하잖아. 성령이 보내신 사도이잖아. 주께서 도우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사도가 가는 곳에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묻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세요? 당신은 구원받을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듣는 사람이세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세요? 그럼 당신의 미래는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명령이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뭐예요? 마음인 거죠. 여러분의 순종은 마음인 거고, 내가 지금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제 마음인 거죠.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서 맹목적으로 명령하고 맹목적으로 아무 말도 순종하는 그런 북한 공산당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고, 그래서 정말 들어줄 줄 알고 얘기하고, 이것이 명령과 순종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들도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돌멩이에 맞습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돌에 맞고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말씀을 받고 있는 대사들입니다. 또 들어가야 합니다. 또 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 그런 자들은 듣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듣는 사람입니까? 듣지 않는 사람입니까? 돌아봐서 이 애타는 주님의 마음, 참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처럼 그 말씀 들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조음받게 모두 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한 명이라도 살려내고 건져내려고 하는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돌멩이에 맞는다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주의 은혜를 입어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칠 때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입니까?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명령과 순종이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받아야 합니까? 누구의 말대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를 통해 주의 구원의 말씀을 돌에 맞아 죽어도 끊임없이 외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받는 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전하고 받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마음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 돌이켜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